할렐루야.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배부한 그 달력 7월달 달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127편 1절 2절 말씀이 아마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1절 2절 계속 헛되다 헛되다.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고 수고에 떡을 먹음이 헛되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게 뭐가 되겠구나. 여러분이 꿈을 한번 멋있게 꾸면 꿈을 사고 팔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꿈 나한테 팔어. 그리고 뭐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그렇게 돈을 받아보신 분이 있나요?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꿈을 사고 팔고 하질 않아서 꿈을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 또 팔기도 하고 그러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꿈 꿨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저 뭐 복권을 사야 된다고 로또를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강조점은 어디냐면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여디디아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우리 세례요한 말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입은 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1절, 2절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 가지 예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두 가지,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것은 집만 짓는 걸 얘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서 뭔가 일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 어떤 경우에도 실패할 수 없겠죠. 건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헛되다는 겁니다. 공허하다. 그죠? 킹제임스 버전 in v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세 번이나 그죠? 하나님이 세우냐 세우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제시하는 두 번째 예증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과 관계돼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증만 보고도 집을 건축하는 차원을 넘어서 마을이 형성되고 성곽이 세워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절대적인 요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여기는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밤새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을 새우고 지켜도 헛된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죠? 굉장히 높은 산을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워집니까?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0세기의 공산주의가 자신들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말 그대로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나온 지금의 결과는 공산주의는 필요 없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면 그거는 영원할 수가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수성가의 세 가지 행동 양식을 얘기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수고의 떡을 먹는 거, 이거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의 삼총사예요. 말 그대로 근면 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이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그러니까 여기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뭐뭐 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의미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허탄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창세기 42장 18절에도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는 뭐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다고 한다면 내 수고가 헛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잠을 준다는 이 표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좀 나뉘긴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석가 가운데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잠까지 줄이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잠자는 시간 중에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3장의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저 대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누가 사랑한다고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최초의 고백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솔로몬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산당에서 제시하여 분행하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 산당에 가니 기브온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요. 오늘 누구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누구에게도요? 야곱에게도 꿈을 주셨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그대로 델리치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러 그곳에 한 돌을 가져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요셉도 똑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어떤 꿈을 꿨습니까? 별들의 꿈, 볕단의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듣고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찾아오니까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근데 나중에 꿈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꿈으로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이 보니까 팔레스타인 기근이 임하게 되고 쌀을 구하러 애굽에 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요. 그는 총지가 되어 있었고 형제들은 쌀을 구하기 위해서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이게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신다. 이걸 말을 오늘 1절로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집을. 그죠?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고 찾고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주기보다는 그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주석가 바네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을 그가 잠자는 동안에 주시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담이 잠들었는데 아담은 하와를 생각할 겨를이 없죠. 왜냐하면 여자라는 걸 알지 못했으니까.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아내를 주십니다. 깊이 잠들고 깨어났더니 자기 노력을 철저히 중단하고 멈춰섰을 때 모든 좋은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바네스라는 사람의 해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럼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그 말로 리디도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꿈이 주어지죠. 리디도의 원형이 예디드라는 단어인데요. 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절절히 사랑하시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또는 그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에 언급된 모든 것, 개인적인 열심, 노력이 아닌 이 모든 것을 뭐로 얻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보시면 베냐민에 대해서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성공을 위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노력, 성실만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의 백성의 정체성 확립,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 뭐 노력하고 성실하게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헛되지 않고 그것이 집이 견고히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 사람들과 평안하게 이렇게 가려면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 오늘 3절 너를 지키시는 2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0인역이나 시리아역, 제롬역 이게 보면 이 리디도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수형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리디 다이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들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한 사람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일반 백성에게도 확대해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중국과 북아프리카 영토를 넓히면서 강한 제국을 일궈냈는데 주변 국가를 다 복속시켰죠. 자기가 거둔 업적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잔을 자기 유흥을 위해서 잔으로 씁니다.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고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그날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부분에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는 글자를 쓰고 사라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나누어 끝나게 하실 것이야.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진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의 자리에 올라 바벨론은 그 시대를 마감하고 맙니다. 누구를 나타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 영적 예배자. 제가 우리 경건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리잖아요.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 참된 경건은 자기 고아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그런데 참된 경건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경건은 한 번에 되지 않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박고 그리고 말과 소의 주인이 있듯이 재갈 물려서 소의 주인, 말의 주인에 순종하듯이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혀에 재갈 물리는 거예요. 내 멋대로 말을 퍼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건은 고아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건데 나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그 사람을 위해서 선용해서 쓰는 거죠. 자비를 베풀며 사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고 또 경건은 뭡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게 뭐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로 그죠? 은전을 이렇게 달아봐서 이것이 진짜 은전인지 아닌지 확인하듯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여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도끼마죠. 그럼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경건은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 뭐 때문에 심판하십니까? 경건치 않은 세상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경건치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이 거짓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불신자들. 불의는 뭡니까? 의가 아닌 모든 것이 불의죠. 이거에 대한 심판이 로마서 1장의 심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의 법이 있죠. 한 마음속에 말씀의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내 언어 성화를 추구하고 그것이 이웃의 관계 속에 사랑을 베풀게 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요. 뭐가요? 내 속에 새겨진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게 해요. 자꾸 생각하게 하고 달아보게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하게 해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늘 함께 하시면서 그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을 아까 읽었는데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얘기합니다. 아니면 전쟁하는데 뭐 율법책이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기본적인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은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가한다는 걸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선포하며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말씀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말씀을 분별하면서 뜻을 헤아리며 이 땅을 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실에 행복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시편의 결론이거든요. 그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127편에서 오늘 솔로몬의 결론은 뭡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아슈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뭐가 복됩니까? 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요, 집을 든든히 세우고 평안하게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누가 복이냐면요, 집을 든든히 세우는 데 필요한 다음 세대를 주시는 게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내 후손을 이렇게 복주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100세 자식을 얻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경건하게 삽니다. 경건하게 말씀의 통제를 받습니다. 돕기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뭘 하나님 기뻐하시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3절서부터 5절은 전혀 생뚱맞게 갑자기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이렇게 나가거든요. 보라라는 히브리 말은 힌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주권은,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부분에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선언한 겁니다. 어느 혹자도 그렇게 합니다. 골프하고 자녀 교육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골프를 마음 같아서는 몇 타까지 칠 수 있냐고 그러면 뭐라 하냐면 글쎄 뭐 매홀마다 버디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합니까? 90타 100타 칩니다. 오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골프 치시는 분들은 대충 알죠. 예. 공 몇 개 갖고 쳐 그러면 뭐 글쎄 난 한 20개 이상 들어가 그러면 20개 이상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웃자.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자녀 교육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주셨는데 어떤 은혜 주십니까? 자녀 교육도 인간의 의지될 수 없는 부분에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환기시키면서 이거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 내용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줬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이루시는데 자식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꿈을. 그러니까 3절은 1절에 집을 세우는 주제와 일맥상통합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물인 집 자체를 세운다 그런 물리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집의 이름, 가문을 이으며 견고히 세운다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 기업이 있고 그 기업 안에 견실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해도 가문과 기업을 이을 후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한나가 왜 이렇게
매 성전에 올라가서 왜 이렇게 울었습니까? 예, 자기를 통해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정실인데 자기에게 후사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거든요. 이 가문을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가문을 잇지 못하면 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원조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3장 16절 같은 데를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뭐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도 보면 그러니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셀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일경을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자손들을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 집을 세울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대대로 계승하고 그 집을 더욱 견실히 세울 수 있는 무수한 자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서술한 이유, 여기 그리고 그것은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사카르라는 이 상급은 우리가 보통 임금이나 싹쓸 얘기, 노력의 대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평행 대꾸를 이룹니다. 지식과 태 열매, 여호와의 기업과 그의 상급, 동의 대꾸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그의 상급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운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자식을 주신 것,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자녀 부모를 부양하는, 어떻게 보면 봉양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자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 부모를 섬기고 보호하는 것은 자녀된 사람의 첫 번째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다. 젊은 자의 얻은 자식, 솔로몬은 자식을 장사의 수중의 화살로 말하면서 말년의 부모가 의지할 큰 힘으로 말합니다. 즐거운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중국의 속담, 격언 모임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들이 가정에 태어나면 문 앞에 활과 화살을 걸어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아래 각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관습이 문자 그대로 지켜지지 않지만 이는 새로운 보호자가 그 가정에 생겼음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들로 태어났다. 그럼 그 가정에 뭐가 된 겁니까? 보호자가 태어난 겁니다. 보호자.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부모의 안전한 부양자고 보호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자녀된 사람들이 부모를 살피고 보호하기 위해서 화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심장을 향해 화살을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된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까 룻기서의 예를 제가 들었는데 룻이 고향을 모압 지방에서 남편 다 죽고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시어머니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베들레헴으로 쫓아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쫓아왔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베들레헴에 왔더니 뭐 한 때입니까? 보리 추수 때입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삭 주스러 나가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뭐 합니까? 축복합니다. 기도해줘요. 하나님 순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가가지고 뭐처럼 가져옵니까? 추수한 사람이 그 일꾼이 품삯을 얻어온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집에 밭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막 떨어뜨려 줍니다. 일부러 벤 걸 놓고 잊어먹게 집어가게 만듭니다.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삭 주스러 간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게 이삭을 주신 게 아니라 완전히 추수해 갖고 온 사람처럼 들고 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럼 가만히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살다가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모실 형편이 못 돼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저를 이 가정에 그죠? 든든한 후견자로 나를 세워서 노년에 우리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저를 기업으로 하나님 나를 주셨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붙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예, 1부, 2부, 3부가 사람이 좀 많은데 대답이 약간 현찮은 것 같아요.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예, 도와주십니다. 왜요? 누구를 도와준 거 보니까요. 모함 여인이 그죠? 시어머니 도와주겠다고 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축복하셨는데 그 기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냥 곡식만 한번 이렇게 죽고 그렇게 끝났습니까? 기업을 후사까지 낳게 하시고요. 다윗의 후손, 그죠? 다윗이라는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족보까지 하나님께서 반석이 집을 지은 것 같이 견고하게 세웁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가 섬기겠고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그거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선택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요? 책임집니다. 그 기업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집을 세워도 잘 자기 멋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도 헛됐잖아요. 기업 물을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봉양하려고 마음먹었더니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프로그램을 진행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말합니다. 세우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결정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게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경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를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127편의 내용이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한 폭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이 땅에서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지만 가장 뛰어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순례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그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일생을 책임지시고 그의 집도 세우시고 그 살아가는 마을도 평안케 하시고 그의 자녀도 주셔서 자녀가 다음 세대 보양자가 되게 하시고 그죠? 부모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은혜를 여기다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127편을 대하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야 너희들끼리만 잘 살면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 집에 가려고 하는데 뭐 좀 사갖고 갈까요? 그러면 야 다 있어 아무것도 사오지 마. 그러지 마세요. 자녀 교육이 안 좋습니다. 자식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뭐 사갖고 오게 하셔야 돼요. 야 나 오랜만에 네가 오니까 뭐가 먹고 싶다 사와라.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 손자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아버지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갈 때 가면 뭐 맨날 뭐 사갖고 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란다. 원래는 집에 같이 살면서 섬겨야 되는데 내가 멀리 떠났다가 지금 부모님 뵈러 가잖아. 그럼 부모님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갖고 가는 게 맞고 필요한 거 채워주는 게 맞단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럼 얘 배운 아이가 크면서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교육은요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본대로 사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전화 오면 야 필요 없다 아무것도 사오지 마라. 나는 돈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뭐 돈이면 뭐가 다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돈은 돈이고 사올 건 사오는 겁니다. 다 사오고 오면 나중에 갈 때 또 돈도 줘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그럼 그 상급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봐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전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만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아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그죠? 부모의 공경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부모의 공경할 줄 아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많다는 건 뭡니까? 이 화살통에 이 아들, 이런 사람이 많은 그 자식은 어떻게 해요? 꼼짝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많은데 그 자식이 하나는 뭐 판사가 돼 있고, 하나는 뭐 대학 교수가 돼 있고, 뭐 사회 유지층에 돼 있고, 하나는 뭐 체육인이 되어 있고, 이런 아우러져 가지고 아들들이 용사처럼 든든하게 딱 세워져 있어요.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쪽에 바르게 세워져 있다 보세요.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건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올라왔다가 도망가는 일이 이 아들에게는, 이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그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적과 원수들이 그들의 노력이 좌절된 후에 도주하게 된 상황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네, 푸시라는 단어인데, 근데 여기 부정어를 함께 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시켜서요, 원수들에게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거꾸로 뒤집으면 이 자녀가 잘 된다는 소리입니까? 못 된다는 소리입니까? 잘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돼서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부모가 성중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뭔데 이런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누구란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표현과 태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신 상급이란 표현을 감안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자만이 원수들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대한 교훈이에요. 집을 세우는데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룻과 같은 여인의 집이 그죠? 어마어마한, 상상하지 못했던 든든하게 세워지는 반석의 집을 짓는 그런 집이 됩니다. 그죠? 또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역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도,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일하는 자의 수고도 헛됩니다. 그래서 127편은 헛되다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복되다로 끝납니다. 뭐가 복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실 것이고 그 자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는 부모를 봉양하는 자식이 될 거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모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기업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요, 단어가 다 제각각입니다. 보세요. 집, 성, 수고의 떡, 잠, 자식, 화살, 원수. 이제 뭐 하나 같이 연결되고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빅텐트를 치면 이게 그 안에 이게 다 들어가듯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6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 속에 이 6가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은혜 속에 이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일치되는 건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연결시키면 이상하게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도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되는구나,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게 여기 묶여서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게 이렇게 복이 있구나, 이거를 127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솔로몬이 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나요?
그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보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일관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잠은 피곤하니까 잠을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나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후대를 세우시고 자녀를 주셔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얘기를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승패예요. 이것을 잘하는 가정이 될 때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희 가문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가 내 늙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제역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크신 복 속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